교역자들과 함께 수요 설교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난 것은 출애굽기를 이제 같이 돌아가면서 이어가도록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김현우 전도사님께서 또 앞에 본문을 다뤄주셨고요. 이제 오늘은 그 뒤의 내용을 제가 이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비록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정체성은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실 것, 이것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을 치는 것을 볼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쳐서 죽여서 모래 속에다가 숨기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동족인 그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자로 삼았느냐 하면서 거부를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애굽 사람을 죽였던 그 일도 탄로나게 되죠. 즉 마음으로는 자기 동족을 위한 올바른 마음이었지만 그의 행동은 너무나 성급했기 때문에 인생에 큰 혼란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거죠. 특히 이 당시에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 대항을 하거나 반란을 일으킬 그 소지가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간에 용서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큰 두려움을 안고 시내산 동쪽에 있는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굽의 왕자라는 그 화려한 신분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초라한 도망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자기 동족들로부터 아주 철저하게 거부를 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험한 광야에서 많은 위험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과거의 그 실패를, 아픔을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포기하시거나 버리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이 들고 괴로운 거죠. 모세에게 이러한 상황은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마음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줬지만 오히려 사기를 당하게 되어서 모든 것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도와주실 것 같았지만 그 결과는 아주 처참하게 실패가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지만은 인생의 억울함을 당하거나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거부감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어느 누구든지 마음이 심히 괴롭고 힘들고 또한 그 상황으로부터 회피하며 도망을 치고 싶습니다. 더욱 힘든 것은 긴 세월이 지나가도 과거의 그 아픔과 실패에 대한 기억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아픔과 실패로부터 헤쳐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때로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나 생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해주지만 그 아픔과 실패의 경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위로의 말이 마치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즉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위로의 말을 하는 것보다 곁에서 마음을 나누어 주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고통의 시간을 함께 해주고 함께 눈물 흘려주고 뜨겁게 안아주는 것, 이러한 것들이 위로의 말보다 훨씬 더 위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모세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상한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진정으로 위로하며 품어줄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침묵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가가서 말씀하시지 않고 그 40년 동안 침묵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를 위하여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큰 아픔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감정적으로 슬퍼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리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아픔과 실패의 크기에 따라서 또는 사람의 성량에 따라서 때로는 수개월, 수년,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러한 시간을 보내는 그 과정이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큰 아픔과 실패를 경험하고 있을 때 나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성급하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넉넉하게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한 사랑의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 그 40년은 그 모세를 그냥 가만히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인내로 그 모세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찾아와 부르시며 만나 주십니다. 동시에 그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시죠. 다시 말하자면 지금 내 자신이 저 떨기나무처럼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한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지, 지난 과거에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려고 했던 나의 모습,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러한 나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시더라는 거죠. 모세의 입장에서 그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과거의 아픔과 실패와 또한 자신의 모습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찾아와서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모세를 괴롭히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40년이라는 그 충분한 시간을 주신 후에 그 아픔과 실패로부터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마다 그 강도의 차이는 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는 아픔과 실패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이러한 기억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힘들고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과거의 아픔과 실패에 대한 그 기억으로 오랫동안 힘들어하며 괴로워할 때,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싶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실패의 기억을 마주해서 다시 회복하며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시간을 주고 계신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의 아픔과 실패의 기억은 결단코 지울 수 있거나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억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한 번 경험했던 그 실패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해결해야 합니까? 충분한 시간을 보내면서 과거의 아픔과 실패의 기억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하여 결정을 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의 아픔과 실패의 기억에 매여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실패의 기억을 뚫고 헤쳐나가야 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난 과거의 아픔과 실패의 기억을 떠오르게 하실 때 바로 그때가 내가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요, 회복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짜 모습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해주고 계십니다. 즉 그의 상한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하신 겁니다. 그 내용이 지난주 본문과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두 마디의 말로서 모세를 위로하시지 않습니다. 확실한 능력으로 그의 마음을 위로하며 회복시켜 가십니다. 먼저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시죠. 그러자 그 모세의 지팡이는 어떻게 됩니까? 뱀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그 뱀을 피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4절을 보시면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라고 하시죠.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뱀을 무서워서 피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뱀의 꼬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되는 거죠. 원래 뱀은 어디부터 잡아야 합니까? 꼬리부터 잡는 것이 아니라 머리부터 잡는 것이 정상입니다. 꼬리부터 잡으면 뱀이 순식간에 확 돌아서서 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뱀의 머리가 아닌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뱀은 애굽의 왕의 그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애굽 왕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즉 애굽 왕으로부터 도망쳤던 그 과거의 아픔과 실패의 기억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갖고 뚫고 나오도록 다시 회복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4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또 그에게 내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기게 되죠. 또다시 품에 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이 징표의 의미는 너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마치 나병에 걸린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나를 믿고 따른다면, 그렇게 순종을 한다면 반드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여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생명의 줄로 여기는 그 나일강이 피로 물들게 되는 약속도 해주시죠. 피는 생명과 또 죽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기적은 모세를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구원과 회복을, 그리고 이 반면에 애굽 사람들에게는 죽음으로 심판하실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과 약속을 통해서 모세의 그 상하고 아픈 마음을 위로하며 서서히 회복시켜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기쯤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라고 하시며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쯤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보시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거절을 하는 거죠. 그러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4장 14절을 보시면 모세를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 모세는 말이 뻣뻣하고 둔한 것이 실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모세는 과거의 큰 아픔과 실패의 기억이 있는 그 애굽으로 갈 만한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변명하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의 지난 아픔과 실패와 상처를 보면 이러한 상황,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그 한 나라의 힘과 권력에 따라서 그 나라가 섬기는 그 신에 대한 취급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부하고 힘이 강한 그 나라의 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과 신봉을 받았지만 히브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멸시와 조롱을 받는 그러한 대상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비록 하나님을 만나서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을 받지만, 그러나 모세의 입장에서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만약에 가게 되었을 때 전보다 더욱 심한 멸시와 조롱과 위협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신 것은 단순히 그의 변명과 거짓말을 책망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그 이방인들로부터 무시와 조롱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보신 그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셔서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있고 참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그 아픔과 실패의 기억에 매여서 이 일을 거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포기하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고 그의 형 아론을 붙여서 설득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난 과거에는 모세가 자기 동족들로부터 거절을 당해서 큰 상처를 받았지만,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상처와 나약함을 품어 가심으로써 그에게 진정한 위로와 용기를 심어주고 계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고 합니다. 이 의미를 풀어서 말하자면, 모세야, 너의 목숨을 노리던 그 자들은 모두 죽었으니 이제 너는 더 이상 도망자의 신분, 도망자의 인생 아니란다. 이런 위로와 위로를 주고 계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설득 끝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절을 보십시오. 그의 손에는 지금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원래 이 지팡이는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사용한 그저 평범한 나무 막대기 지팡이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그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러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으로 굳게 잡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그 지팡이의 능력과 기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기적을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굳게 잡고 있을 때 그에게 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광야에서 초라하고 평범한 그 양치기로 살아왔던 모세가 마치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이제는 애굽의 왕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평범한 양치기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세움을 받는 겁니다. 즉 지난 과거의 큰 아픔과 실패에 매여 있던 모세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이 모세가 과거에 어떠한 신분으로,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초라한 떨기나무와 평범한 지팡이와 같은 그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주시는가,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보장하여 주시는 건가,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그 귀하게 민족을 구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자격과 신분과 능력은 자신의 지난 노력과 수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화려한 환경에서도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한 번의 재앙으로 끝내시지 않고 10번의 재앙까지 이어가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는 애굽의 우상 신들을 상징하는 그 모든 것들을, 또 우상 신들을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한지, 동시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이것을 온 열방으로 나타내시려는 겁니다. 참 은혜로운 것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에 인생의 큰 아픔과 실패를 경험했던 그 모세가 초대받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가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당연히 아픔과 상처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광야와 같이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뜨거운 사막에서 걸어가는 것처럼 인생의 목마름으로 쓰러져 갈 때도 있고, 때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어려움도 반드시 해결하여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끝까지 포기하시지를 않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지난 과거의 아픔과 실패와 상처를 회복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변화가 되는 그 은혜의 경험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러한 동일하게 쓰임을 받는 그러한 귀한 자리로 초대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인생의 회복과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 참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온 세상에 알려가는 그러한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